계도일 시리즈 큰 주제로 네 번째 주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가치관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가치관 속에서 오늘을 살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삶의 가치관, 생활의 가치관, 이걸 분명히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걸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때와 시기에 대한 가치관이 내게 어떠한가. 계속해서 거듭거듭 때와 시기를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논리로 변개하려 한다든지 바꾸려 한다든지 조정하려는 태도와 생각을 갖는 게 아닌가. 이 똑같은 날 같은 날 한 날 한시에 뿌린 씨앗도 자라는 과정을 보면 다 달라요. 똑같이 자라는 씨앗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 안 돼. 걔는 이런데 너는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아무튼 때와 시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봐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해드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심고 물주는 일은 사람이지만 자라게 하신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도갈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드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부탁드릴 줄 알아야 돼요. 내 원대로 안 된다고 다툼 갖지 마세요.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속히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다툼을 갖지 마세요. 조급하지도 말고 성급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때와 시기에 절대 주권이 만군의 주 여호와께 있습니다.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어떤 믿음의 가치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치관, 맡겨드린 가치관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나누고 있는 가치관이 요즘 나누고 있는 거죠. 순종의 가치관입니다. 나에게는 정말 진리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치관이 있는가? 언제 어느 때든지 진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고 싶어하는 중심이 있는가? 진리 하나님의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려는 가치관이 내게 있는가?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가치관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누면서 진짜 순종하는 자에겐 불순종의 명분이 없다. 순종하지 못한 명분을 들이미는 것 자체가 불순종했다는 증거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거리, 변명거리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직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결단코 의식적으로 조금이라도 변명이나 핑계하려는 그런 의식과 태도와 자세가 있으면 이걸 깨트리고 이걸 버려야 된다. 이 근성을 깨트리지 않는 한, 이 근성을 대적하여 물리치지 않는 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불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는 명분은 순종의 명분이지 불순종의 명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명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명분은 순종의 명분이지 불순종의 명분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이래서 못하고 저것은 저래서 못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이런 식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치관이 정말 절대 순종의 가치관이 있는가를 여러분 헤아려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여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고요. 이 순종의 가치관 나누면서 작게 두 번째 주제가 돌들에 대한 거였죠.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시부림비에서 돌밭. 이 돌밭은 이 말씀을 인하여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왜 말씀을 인하여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환난이나 핍박 때문에 왜 넘어지고 왜 실족해 버리냐, 왜 무너져 버리냐? 그건 뿌리가 없기 때문인데 그 뿌리가 없게 되는 이유가 뭐냐? 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왜 내가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넘어지지,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포기해버리는 이유가 뭘까? 주저앉아버리는 이유가 뭘까? 그저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그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다가 좀 그냥 조금 뭔가 환경적으로 여러분 뒷받침이 안 되고 상황적으로 뭔가 여러분 도와줌이 없으면 그저 쉽게 너무 쉽게 무너지고 너무 쉽게 타협해버리고 너무 쉽게 물러나 버리는가?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뜻인지 아는데, 하나님 말씀인지 아는데, 진리인 줄 아는데, 이대로 살고 이대로 행하라는 게 하나님의 원인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물러나게 되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에 있는 돌들 때문이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그 첫 번째 돌이 비판과 판단의 돌이죠. 판단하고 비판하는 돌들. 이 돌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고 상황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돌이 문제인 거다, 돌이. 그래서 이 판단과 비판의 돌들을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이 돌들을 가지고 사는 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불가능하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말씀 지키는 걸 포기하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말씀대로 행하는 걸 여러분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판단과 비판의 돌들을 여러분 제거하고 없애는 게 중요하다. 이제 지난주까지 나눴던 것이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눴던 게 지난주에 뭐죠? 두 번째가 미움이라는, 미워하는 미움의 돌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미움의 돌. 미움의 돌. 여러분 이 미움의 돌에서 지금 나누고 있어요. 미움의 돌에서. 이 미움이라는 게요. 참 판단 못지않게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못지않게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어쩌면 글쎄요. 어떻게까지 이 부분을 주께서 나누게 했을지 모르지만 좀 깊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0절 봤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누구의 자녀들이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 그래요. 나타난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근데 뭘로 나타나느냐? 어떻게 나타나느냐? 무릇 의를 행치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냐는 자를 통해서 이것 통해서 무릇 의를 행치하거나 그 형제를 사랑치 않냐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께 속한 자냐 마귀에게 속한 자 이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의를 행치하거나 의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부연 설명을 해요. 사도 요한이 10절에서 그 얘기하고 이게 7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아무도 너를 미혹하지 못하게 속지 말라는 얘기죠. 누구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죠.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지 않냐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치 않냐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자고 마귀의 자녀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의를 행하는 자가 의를 행하거나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 통해서 나 예배 나오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나 목사인데 나 장로인데 나 권사인데 그건 나 하나님께 속한 자지.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닌가를 봐야지. 마귀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헤아려야지. 말씀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 사람의 계명과 교훈을 따라 그저 교회 다니는 명분, 예배 나온다는 명분, 목사라는 것, 집사라는 것, 권세라는 것,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헤아리거나 결정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미혹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판단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지. 어떻게 마귀에 속한 자가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조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도 마귀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실해야 돼요. 말씀 앞에 진실하고 말씀 앞에 정직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냐? 의를 행하거나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11절에서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 떠들은 소식이라. 그러면서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래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이게 악한 자에게, 이 악한 자는 마귀죠, 당연히. 원수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누구를 죽였다고 그래요? 아우를 죽였다고 그래요. 아벨을 죽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악의 행위는 미혹함이라 그래요. 자기의 행위가 악한 이유가 뭐예요?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이 얘기를 해요.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않냐는 사망에 가느니라. 그러면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는 말을 써요. 뭐가 살인하는 것이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11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정보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행위의 악함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치 않는 게 행위가 악한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게 행위가 악한 거예요. 왜? 왜요? 왜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뭐하냐? 살인하는 자니까. 우리는요, 미워하면서도 내가 악한지를 몰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악한 행동을 모른다니까. 인정을 안 해.
미워하는 게 뭐예요? 항해가 큰 거야. 저 사람이 미운 짓 하니까, 미울 짓 하니까 내가 미워하는 거지. 미워할 만하니까 미워하는 거지. 미운 짓 하니까 미운 거지. 그러면서 미운 행위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짓을 하는 그건 네 문제지. 내 문제지. 나하고 하면 상관없다고 생각해. 나는 아무 악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미워하는 그것이 악이다. 그게 행위가 악한 것이다. 남의 행위 말하지 말고 네 행위를 봐라. 너 미워하잖아. 그게 악이야. 그게 악한 거야. 미워하면서 자기 행위가 악한 걸 인정하지 않아. 미워하면서 자기 행위가 악한 것을 깨닫지 못해. 이게 미혹인 거예요. 이게 미혹인 거예요. 이게 미혹이고 이게 마귀에 속한 자의 특징이에요.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 아벨을 미워하면서 자기가 악한 자에게 속한 줄 몰라 가인이. 사실이잖아.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게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다. 그게 마귀자냐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정말 충격적이지 않아요? 미워하는 게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고, 미워하는 것이 행위가 악한 것이고,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고, 미워하는 것이 마귀가 속한 자녀고, 미워하는 것이 마귀 자녀의 특징이고 징표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에요. 이게 진리, 이게 진리. 우리는 너무 말씀 앞에 서지 않아요. 말씀 앞에 서지 그냥 말씀을 패. 말씀을 패해버린다니까. 진리를 패해버려. 너 미워하는 것이 약한 거야. 미워할 수 있지 뭐. 뭐 미워하는 것이 마귀에 속한 거야. 그럴 수 있지 뭐. 뭐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야. 그럴 수 있지 뭐. 그럼 성경은 어디 있어? 성경은. 성경 어디 있는 거야? 성경은 도대체. 성경은 어디 있어요? 진리는 어디 있는 거야?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가지 않는 것을 내가 이러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럼 성경 어디 있어? 성경. 말씀은 어디 있는 거야? 아주 그냥 말씀 그냥 입에 침을 발라가지고 그냥 말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대단히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칼막는 사람처럼 얘기해. 말씀하면서 미워하면서 무슨 말씀이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을 행하고 살면서 무슨 말씀이요? 그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 말씀 어디 온 거야 도대체 진리는? 그냥 정말 그래 너무 가식적이야. 너무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잖아 이 말씀 앞에. 응? 미움은 살인이고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라는 명백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없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악하지 않아. 나는 행동 안 할게. 악한 것은 너지 당신이지. 내가 악을 행하고 내게 불을 행했으니 당신 행위가 악한 것이 난 악한 것이 없지. 다 소용없습니다. 진리는 얘기예요. 미워하는 것 자체가 행위가 악한 것이고 그것이 살인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살인이라니까요.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니까요.
미워하다는 얘기 단어는 이 헬라어로 미세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싫어하는 걸 말해요. 대적하는 것, 배척하는 것, 혐오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가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천국 마귀 자녀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난 마귀 자식이 천국 갔으면 난 천국 안 갈 거예요. 마귀 자녀는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마귀 자녀는, 마귀 자식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마귀에게 속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자녀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때문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살인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누구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요. 자,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의의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으신 모든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지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절대로 못 들어간다. 결코 못 들어간다 천국에.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아래로 보면 뭐 위에는 뭐 이렇게 계명에 대한 거고 밑에 똑같은 거지만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그럼 도대체 여기서 말한 너희 의가 도대체 뭔가? 너희 의는 반드시 서기관보다 바리새인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되는데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21절부터 나와요. 21절부터 형제에 대한 거, 간음에 대한 거, 맹세에 대한 거, 보복에 대한 것, 원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다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잘 봐야 돼. 성경을 여러분 제대로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한 너희 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계명.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21절을 보라고 그래요.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뭘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그래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그러면서 다음에 21절 뭐라고 하면 22절에 오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함께 오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뭘 받는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 뭐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21절 보세요.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래. 근데 여러분 22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에게는 형제에게 뭐하는 자다? 노하는 자마다 성내고 화내는 자마다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살인죄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화내고 성내는 것 살인죄하고 똑같아.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분명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이 의의를 뭘로 연결해? 형제에게서 성내고 화내는 악을 불의를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불의를 행하면 너희 심판받는다.
형제에 대해서 화내고 성내고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나가 욕하는 거? 욕하는 거?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응? 미련한 놈. 이 미련한 놈은 쓸데없는 놈, 쓸모없는 놈이라고. 쓸모없는 놈. 쓸모없는 사람이다. 쓸데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저주하는 거, 이거 뭐예요? 지옥불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요. 이게 다 세 가지 다 형제에 대한 거거든요. 형제에 대한 거예요. 화내고, 성내고, 바보라고, 놀리고, 욕하고, 저주하는 거. 이게 다 여러분, 심판받을 일이고, 공에 잡힐 일이고, 지옥 들어갈 일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천국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그럼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진짜 못 들어가요. 여기 형제에게 노하는 거. 예수님 지금 마태복음 여러분 5장 22절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보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21절에 하면 옛사람이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그런데 이 살인에 대해서 몰래게 노하는 게 살인하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노하는 게 살인하는 것이다. 화내는 게 살인하는 것이다, 형제에게. 근데 아까 여러분 요한일서 5장 보죠. 요한일서 5장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여러분 21절 22절에서는 예수님의 상상 속에서는 형제에게 성내고 화내는 게 살인하는 거다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5절 3장 15절에서는 뭐하는 자가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 성내고 화내는 것 여러분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무슨 얘기냐면 어디서 성내고 화내는 게 나오냐? 미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화내고 성내는 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미움에서 나와요. 미움에서 나옵니다. 성내고 화내는 것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미움에서 나와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성내고 화내는 것 어디서 나와요? 미움에서 나와요. 미움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내고 화내는 것에서 나오고, 성내고 화내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 미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내고 화내는 것에서 미움이 나오는 것이고, 미움에서 성내고 화내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성내고 화내면서 그게 미움인지 몰라. 그게 살인인지 몰라. 습관적으로 성내고 화내면서. 내가 이번 주 내내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정말. 진짜로 주 앞에서. 이게 다 살인이었구나. 이게 다 살인이었구나. 이게 다 미움이었구나. 미움을 달고 살면서, 살인을 달고 살면서, 그래서 손에 피 묻히고 살면서, 아내의 피도 내 손에 묻어 있고, 아들의 피도 내 손에 묻어 있고, 부모의 피도 내 손에 묻어 있으면서, 야, 이게 도대체. 그러면서 내가 천국 가기를 바라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 아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여기고 살고 있는가? 나야 천국 들어가지. 이 정도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다. 이런 식인가? 예수의 말씀 어디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 어디 있는가? 그래서 예수의 말씀은 어디 가버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가?
주님의 계명은 진리는 어디에다 두고 끊임없이 성내고 화내고 살면서 미워하고 살면서 그게 살인인지도 모르고 그게 심판받을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러고 자빠졌는가. 심판은 나에게 없네. 이러고 자빠졌는 거지. 심판은 나에게 없대. 없기는 왜 없어? 미워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그랬는데, 화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 그러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데 왜 내게 심판이 없어? 그렇게 성내고 살면서, 그렇게 성질내고 그렇게 화내고 살면서 무슨 심판이 없어? 왜 심판이 없어? 예수님이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누구 말이 옳아요? 누구 말이 맞아요? 말씀 보라니까. 제 얘기 아니잖아요. 심판이 없긴 왜 없어? 재판이 없긴 왜 없어? 사도 바울도 여러분 로마서 14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형제를 판단하는 것에서 너희 누구가 너희 형제를 판단하느냐 말하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잖아요. 판단도 심판을 받을 일인데 화내고 성내고 미워하는 게 심판받을 일이 아니라고요. 누가 그래도 되죠. 누가. 그죠? 이 세상에서는 심판 안 받죠. 진리 앞에서 여러분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제가요 막 투르너스도 기도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는 성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화낼 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내 안에 화, 내 안에 성내는 거 제발 주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 나 천국 가고 싶어. 나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아니, 가고 싶은 게 아니라 가야 돼요. 나는 지옥 갈 수 없어. 나는 지옥불에 떨어지기 싫어요, 주님. 알잖아요, 지옥이 어떤 것인지. 지옥이 어떤 것인지 알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형제에게 화내고 성내는 거, 미워하는 건 살인죄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천국 볼까요? 제가 얘기합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속에 화를 담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내는 걸 담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세요? 화내는 것, 성내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심판이 면제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면제될 수 없어요. 그게 살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래도 미워하고 성내고 화내면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적이고 여러분 일상적으로 화내고 성내고 미워하면서 마치 심판이 받지 않는 것처럼 심판이 없다는 이런 망각과 미혹에서 깨어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에서 말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는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에 대하였으며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쳐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은 나를 심판할 것입니다.
아니 언제 형제에게 화내고 성내고 미워하는 게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야,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봐라. 내가 뭐라 그러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 그랬냐. 20절에서 너희가 세금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지 못해 결단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면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동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의 자는 지옥불에 들을 되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거 나의 이 말이 너를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성경대로 살아요. 성경을 봐요. 성경을. 우리 너무 말씀 앞에서 정직하지 않아. 진실하지 않아. 나를 저버리고 나를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는 나의 말을 끝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형제에게, 형제 자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동일하게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에게 서로 미워하고 서로 화내고 성내고 이런 것들 결코 여러분 정당화될 수 없고 합리화될 수 없고 그 자체가 심판받을 일임을 아셔야 돼요. 붙더라도 오늘부터 여러분 속에 있는 화와 싸우십시오. 화를 대적하십시오. 성내는 걸 진짜 진지하게 만나야 돼. 자식들을 향해서 화내는 거, 부모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화내고 성내는 거, 이거 없어야 돼. 이거 그냥 두지 마세요. 제가 이번 주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 속에서 내 안에 이걸 그대로 도왔는가, 내가. 여기 화내고 속내는 걸 내가 진짜 진지하게 정면으로 내가 대면한 적이 있는가. 난 회개가 절로 되더라니까, 이번 주에. 근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번 주 지나면서 자꾸 이번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주의 은혜로요. 주님이 그 능력으로 내게 덮으셔서 욕을 없애고 계시더라니까. 성내고 화내는 걸 이 돌들 주님이 치우는 것 같아. 진짜.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인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그래요.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들어가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살인자들은요 천국 못 들어간다니까. 지옥불에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많이 살인하고 살면서 천국 가길 바래요? 그렇게 많이 살인하고 살면서 부모도 살인하고 자식도 살인하고 형제도 살인하고 목사도 살인하고 장로도 살인하고 권사도 살인하고 집사도 살인하고 성도도 살인하고 살면서 무슨 천국에 들어가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아셔야 돼. 우리는 너무나 지옥 들어가기 딱 좋은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가? 정말
그냥 지옥을 맡아놓은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는가? 마치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지 않았는가? 말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이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하게 되게 나사렛 예수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행이지 않습니까? 진짜 다행이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죽기 전에 이런 말씀들 깨달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요. 천만 다행이지. 미워하는 게 진짜 살인이고 화내는 게 살인이지도 모른 채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요, 임종을 앞두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 생명을 연장하신 이게 기간 들어오면서 여러분,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 왜 이렇게 이 사람 목숨을 안 걷어가는 거야? 그냥 더 있을 필요가 없는 게 자식들만 고생하고 힘들고 그런데 왜 이 목숨을 까딱까딱 남겨놓고 왜 그냥 지금 돌아가신 게 훨씬 더 본인도 편하고 자식도 편할 것 같은데 왜 이러지? 근데 거의 8, 90%가 무슨 이유인지 아세요? 요거예요. 그 아래 용서하지 않는 것, 미워하고 증오했던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리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얘기를 거의 하거든요. 왜냐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지옥 가니까. 정말 용서해야 되거든요. 진짜로. 정말 용서해야 돼.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게 회개가 안 되고, 이게 안 풀어지면, 지옥 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그냥 몸도 못 이기고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 상황에서, 에이, 뭐가 이렇게 나 지금 힘들었을 건데,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이, 죽을 시간 받아놓은 사람이 왜 이렇게. 근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애타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보면 너무 애타는 일이야. 왜요? 그러면 심판받은데. 그러지 않으려면 정말 미워하지 마시고 형제에게 화내거나 성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화내지 않기를 오늘 이 시간부로 진짜 마음 정하시고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살인자로 살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깨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시대는 진짜 화내고 성내는 시대다. 미워하는 시대다. 이런 게 저절로 생각이 되어서 그리고 화내고 성내는 것이 죄가 아닌 시대. 화내고 성내는 것이 미워하는 것이 죄가 아닌 시대. 심판받을 일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너무 익숙해서 생각도 안 해. 뭐 하냐고 성내는 게 지옥 갈 일이야. 에이. 화를 야만 내고 사나? 너랑 나랑 객긴 독긴 똑같이 화내고 사는데 뭔 지옥이야. 그래서 그냥 다발체 인간을 송두리째 지옥불에 들어가도록 역사하고 있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어요. 서로 화내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었어. 같이 다발체 지옥불에 들어가고 있는 시대라고 들어가도록 역사하고 미혹하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가까이 있을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화내고 성내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성도와 성도 간에도, 이웃 간에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성내고 화내는 것이 일상이고 습관이 되어버린,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고 생각이 되어져. 그래서 갈수록 이 시대가 성내고 화내는 시대, 미움의 시대, 그래서 더욱더 강력한 살인하는 시대, 그것이 일상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걸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화내고 성내는 걸 가볍게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화내고 성내는 것 괜찮은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건 증상입니다. 몸에 어디 문제가 생기면 통증이 오는 것처럼 증상이에요. 무슨 증상? 지옥 갈 증상, 심판받을 증상, 현상인 거예요. 그 현상을 통해서 회개해야 돼요. 그 증상을 통해서 회개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돌, 성내는 돌들을 만나서 회개하고 자백해야 돼요. 치워야 되는 돌로 만나셔야 돼요. 깨트려야 될 돌로 만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움의 세계, 성내고 화내는 세계에 살리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옛사람이 말하면 살인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로니 형제에게 노한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런 거죠. 사도 요한일서 5장 15절에서 누구든지 그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면서 살인이란 죽이는 것이잖아요. 죽이는 게 살인이잖아요. 미워하는 거, 화내는 거 죽이는 일입니다.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죽이는 일이에요. 그럼 도적은 뭐 위해서 와요? 도적은 왜 와요? 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도적은 왜 와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옵니다. 도적은요, 도적질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생명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화목을 도적질하고, 사랑을 도적질하고, 우애를 도적질하고, 평강을 도적질하고,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화내고 성내고 미워하는 건 살리지 못합니다. 죽입니다. 죽이는 일이에요. 미움의 세계, 화냄의 세계에 살리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계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하나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죽이는 것밖에 안 해요. 죽이는 일만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건 그래서 죽이는 일이에요. 살인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화내는 거 죽이는 일이에요. 죽이는 일이라니까? 살리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인 거예요. 화내는 것이 살인과 같은 심판받을 일이고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이는 일이다. 그래서 미움과 성내리고 화내는 일은 결코 살리는 일을 할 수 없어요. 살리는 일을 못해요. 사람들은 속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자기는 여러분 살리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해. 여러분, 그러면서 미워하고 성내 화내. 절대 살리는 일에 참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미움과 성냄과 화내는 건 죽이는 일인 걸 놓치면 안 돼. 그게 멸망시키는 것이고 도둑질한 일이고 살인하는 일임을 하셔야 돼. 그래서 내 안에 미움의 돌,
이 성내는 돌을 깨뜨려야 돼. 이 돌이 이 마음밭에 널려도 그냥 채워져 있으면 안 돼. 다 끄집어내고 다 깨뜨려 버려야 돼. 주여, 내 안에 화내는 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내는 돌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인하며 살게 하는 이 돌들을 주님 깨뜨려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난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계속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요즘은 아이들 속에도 얼마나 이게 화가 많은지 몰라. 이 막 성내는 게 아이들에도 많아요. 이게 아이들도 이게 전이 같아가지고 마치 바이러스처럼 균이 옮겨가지고 성내고 화나는 게 일상이야, 아이들. 부모에게 화내고 성내고 오히려 자식이 부모에게 오히려 더 큰 소리네. 눈에다 힘 줘마, 요즘은.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런 화내고 성내는 이 돌들, 미움이라는 이 돌들이 우리 안에서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사는 가운데, 그의 뜻대로 행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감당해낼 수 있어요. 환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환경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문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굴복하고 항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고 순종하는 믿는 자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의 가치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못한 원인과 이유가 너에게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너 때문에 이런 거 말하지 마세요. 내 안에는 화 때문인 거예요. 성내는 나 때문인 거예요. 미워하는 나 때문인 거예요. 내 안에 화의 돌, 성내는 돌, 미움의 돌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세요. 아내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형제 때문에, 부모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자는 궁극의 원인, 본질의 원인은 내 속에 있는 화내고 성내고 미워하는 돌들이 있음을 아셔야 돼. 얼마나 헛속에 습관적으로 일상적으로 화내고 성내고 미워하는 돌들이 쌓여 있는가를 아시고, 제가요 오늘도 오전에 기도가 저절로 주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어야 돼. 주님, 난 부족해. 나는 부족해. 어떻게 이 말씀을 이들이 제대로 순종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참 받아들이게 될까? 이게 어느 깊이까지, 어느 정도 깊이까지 이들이 깨닫게 할까? 막 그게 자꾸 신경 쓰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길 원해요. 주님, 지옥 불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너희가 성령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한 결단과 충격에 들어가지 못하라 하면서 주님이 가장 먼저 얘기하시는 게 성전을 미워하고 성내고 화내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그것이 설광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거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지옥 가게 될 것인데,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될 것인데, 문맥이 그러잖아요. 문맥이 순서적으로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괜히 하실 일 없이 여러분, 하실 말 없이 여러분,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만 결정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의 말과 살인하지 말라. 누구니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끔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형제에게 너하는 자마다 심판. 이거 괜히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진짜 이거 사실이고 진리니까 이 얘기 하시는 거지. 거기가 막 기도가 저절로 나와. 제발 성내고 화내면 안 된다는 걸 정말 알게 도와주세요.
정말 진짜로 여러분 마음으로 영으로 정말 새기고 또 새겼어. 깨어나서 정말 이젠 대적하게 하시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토설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세요. 습관적으로 화내고 성내고 미워하고 하느님 마음의 행위 이 중심 행위를 주님 불쌍해서 이걸 고쳤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덮으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 돌들이 완전히 파손되게 하여 주시고 깨트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게 도와주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못하고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얘기가 있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무슨 가치가 있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천국에 들어가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화내고 성내는 걸 정말 만나서요. 대면하세요. 내 안에 있는 화내고 성내는 이런 기질들, 성향들, 습관들 이거 진짜 많아. 대한민국은요. 화병이라는 이름만으로 얼마나 자기를 합리화하는지 몰라요. 이 속에 화가 있으면 안 돼. 이 속에 성냄이 담겨져 있으면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시다. 더 이상 내가 살인자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인이 일상이 되고 살인이 생활이 되는 마귀 자식으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선택하시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화내는 모양이라도 버려지길 원합니다. 성내는 모양까지도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미워하는 모양까지도 다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여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 지옥불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 심판의 자리에서 건져주세요. 심판받을 삶, 지옥 들어갈 삶에서 천재로부터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건져주세요. 주 앞에 간절히 목 놓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